오늘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만 믿음의 사람이다, 성도였다 그랬다면 이제는 사람 앞에서도 공식적으로 영락교회 교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사람들 앞에서 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례받고 또 선서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들을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 백성의 길, 예수님 제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함께 기도하기로 또 함께 선언하신 우리 모든 영락의 교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제자됨 또 구별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내 백성 예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가? 왜 예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까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 라면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런 거 배운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배운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 그 생활의 3요소라고 불리는 것인데 뭔지 아십니까? 잘들 아시네요. 의식주가 있습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살 집,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 동양 문화권 안에서는 우리가 의식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 당시 이 근동 지역은 우리랑 환경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이 우선순위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먹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먹어야 사람이 사니까 먹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건조한 곳이죠. 우리에는 빠져 있지만 그쪽 지역에는 마시는 것, 물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입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기도 하고 밤에는 그 일교차가 심한 지역에서 이불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식주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식음의 이렇게 되겠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여 그것조차 구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 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 없을 때도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32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에겐 누가 계시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줄 믿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마저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멘들을 잘 못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마신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방법을 일러 주십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더 큰 것, 가장 큰 것을 구하는 삶이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육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도 많은데 이런 공부하기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공부가 인생이 전부인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한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중간고사를 봤는데 이게 좀 성적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저희 아이들 말로 망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게 성적이 떨어져서 이 아이의 마음이 막 이렇게 절망감이 찾아왔어요. 교실에 풀이 푹 죽어가지고 엎드려서 와, 큰일 났다. 나 이번 시험 완전히 다 망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엄마 얼굴은 어떻게 보지? 선생님이 분명히 따로 불러다가 야단치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오만 생각이 들다 보니까 차라리 죽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성적 때문에 그런 생각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아이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풀이 죽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한 아이가 다가오는 거예요. 막 급하게 다가오더니 야야야야, 너 빨리 교무실에 가봐. 선생님이 너 찾으셔. 이 아이가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야,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교무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서 선생님 앞에 갔습니다.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상기된 얼굴로 그러는 거예요. 야야야, 너 내 말 똑똑히 들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지금 학교에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너희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지금 생명이 위독하시대. 너 어디 병원으로 빨리 가봐.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교무실 문을 박차고 복도를 뛰어서 막 가는 길인데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침에 엄마한테 학교 잘 다녀오라고 엄마가 인사했을 때 뭐 이렇게 배웅도 안 하고 같이 인사도 안 하고 막 나왔던 것도 생각나고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엄마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어낸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위해서. 엄마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갔던 이 아이 머릿속에 불과 몇 분 전에 고민했던 죽을까 말까 하는 그 시험 망했던 문제가 머리에 남아 있을까요? 그 순간에 남아 있지 않죠. 여러분 사람이 죽을까 말까 할 정도의 고민이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를 만나니까요, 그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 붙들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면요 절대로 염려할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복음에 매진하며 살았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한번 보세요. 그 선생님의 삶은 고난이 없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매도 여러 차례 맞았던데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셨던데요, 배가 파손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당하셨던데요, 굶으셨던데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염려했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고별하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명이 내게 있기에 제 생명조차 제게는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것, 가장 큰 것을 구하며 사는 인생에게는 여러분 염려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하라라는 메시지예요. 너희들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해라. 더 큰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염려는 붙어있는 말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안에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
염려하지 말라와 기도하라가 한 절 안에, 한 문장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라의 동의어가 기도하라 라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있어요. 그럼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할 일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인류의 너희들 더 큰 것, 가장 큰 것 구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제자의 삶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례교인으로, 입교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에서도 구별된 삶의 모습,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능력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